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이런 전설적인 유머가 하나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잠시 묵상하고 그런 성경책을 앞에 두고 성경을 휙 펼쳐서 손가락 한 부분을 꾹 짚고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주시는 그날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성경책을 휙 펼쳐서 손가락을 꾹 짚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런 실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성경을 다시 덮고 내가 경솔했나 보다 해가지고 다시 잠시 숨을 고르고 성경을 휙 펼쳐서 손가락으로 탁 짚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3-4번이라는 게 있는데 하는 심정으로 다시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번엔 아주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꾹 짚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사람이 그날 목을 메었을까요? 그런데 유다는 진짜로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신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노린다는 것을 알고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작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면 당대의 최고하는 권력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었을 텐데 구태여 유다의 배신이 왜 필요했을까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마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른바 예수님은 뜨는 스타였습니다. 늘 군중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 마당에 군중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메시아여라고 외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한다? 이건 정신나간 일이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기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긴 하되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체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한적하게 혼자 계실 시간과 장소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자세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저 변방, 북쪽 변방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때 거기서 활동하던 사람이기에 중앙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지만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히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가 예수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는 싶은데 백성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하자 그들이 매우 기뻐했다라고까지 증언합니다. 그 후부터는 유다는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역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기로 작정하고 원수들과 흥정까지 하였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그 흥정의 내용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긴 대가, 즉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게 얼마인고 하면 은 30입니다. 은 30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은 30은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토록 가치 없는 인물로 평가절하하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이 몸값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매우 하찮은 인물로 여김으로 제 나름대로 배신의 가책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다른 학설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너무 싸다고 하여서 이 은 30은 계약금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유다가 그거 받고 예수를 배신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중에 더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된 은 30의 8일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예언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를 위해서 이것을 줄여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전부 다 추론이고 그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기록자가 우리 보고 이 사실을 알라고 기록한 의도를 따라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건 분명히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자기 스승을 종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기 스승을 종으로 하찮게 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을 받았고 그것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유다가 걸어갈 때마다 쩔렁쩔렁 돈소리가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유다가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엄습해 옵니다. 이때 유다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는 예수님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받은 돈을 들고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물러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차디차게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사탄의 태도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유혹을 할 때에는 아주 다정하게 진실을 말하듯이 뭐 별거 아닌 듯이 그렇게 거짓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덜커덕 그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에 빠지면 그 즉시로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왜?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모르지만은 범죄하는 순간 그 영혼은 이미 자기 수하에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다의 영혼은 더욱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포자기합니다. 그의 자포자기한 심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는 받았던 그 은을 성소에 던져 넣었다라고 합니다. 성소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분이 되어 있어서 단어에 따라 그 장소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다가 은을 던져 넣은 곳이 헌금궤가 있는, 헌금함이 있는 그 여인들의 뜰, 즉 모든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자, 이 복음서의 기록자, 복음서의 기자는 그렇게 암시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 건물 전체를 표현할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헌금궤가 있는 여인의 뜰을 의미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러나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성전 전체에서 지성소와 성소만을 가리킬 때, 즉 그 성전의 중심부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을 뜻할 때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우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가 은 30냥을 던져버렸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던져버렸을까요? 헬라어 원어 성경 본문에는 나우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제사장만이 접근할 수 있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일반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에다 그 은 30냥을 뿌려버린 겁니다. 들어갈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거룩한 곳에다가 은 30냥을 던져버릴 수 있었을까요? 추측하건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성소를 향해서 집어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거절을 당하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거룩이고 뭐고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서 가장 도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다 동전을 던져버렸습니다. 유다는 어쩌면 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고 끝까지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멸망으로 치달려가는 교만한 사탄적 인간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하다가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 짧은 석절에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어, 스스로 끝까지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내가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범죄는 내가 하지만 그걸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일반 사법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벌인 일이니 내가 책임지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그건 이미 성경이 증언한 대로 사탄의 논리요, 사탄의 자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길은 뭡니까? 죄를 범하고 심한 가책을 느낄 때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뭡니까?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심한 가책 왜 찾아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될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열매는 결과는 죽어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심한 가책들 누구에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려는 인간은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가려는 인간은 끝까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사망으로 끝내고 맙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두 그 범죄함의 결과 그 책임을 스스로 지고 다 죽으라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의 값이 사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즉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를 벌인답니다. 의인이 돌아오면 잔치를 벌인다는 말이 없습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이 말씀은 평상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범죄한 사람이 2명 있는데 그들이 취한 행동은 각각 달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설교를 3년 동안이나 듣고서도 결정적인 범죄를 하고서는 회개의 길로 겸허하게 나아가지 않고 끝까지 교만 속에 자기가 행한 짓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제자가 유다이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연거푸 부인하고는 양심의 가책으로 심한 통곡 속에 절규하고 절망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는 회개하며 조심스레 주님의 손길을 다시 붙잡은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기 전까지 사탄은 가진 논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는 순간 사탄은 돌변하여서 우리를 종으로 부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범죄의 돌을 집어던지는 교만함과 불손함의 극치를 이루며 마치 자신이 책임감이 강한 인간이었던 것처럼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게 합니다. 유다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는 범죄한 순간부터 이미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간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지성이, 자기의 양심이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천만의 말씀, 이미 사탄의 지시를 따라간 그런 사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내가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골고다 십자가로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의미를 무려 예수님보다 500여 년 전에 마치 그 장면을 스케치하듯이 증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증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한 예언입니다. 마치 그 현장을 보고 있듯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에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허물, 즉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는 내가 짓고 채찍은
예수님이 맞고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집이 멀어서 못 나오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그 새벽에 자신의 죄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회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순환주간에 길이 열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들고 나가 회개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번 주간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 깨끗함을 받읍시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번 한 주간 이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죄인이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이것 때문에 참 괴롭고 이것 때문에 뭔가 밟지도 못하고 뛰어나가지도 못하고 늘 발목 잡혀서 전전긍긍하는 죄인이죠. 어떨 때는 안면이 두꺼워서 그걸 감추고 아닌 척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주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 주시기를 우리의 허물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감격적으로 고백하는데 이 역사가 이번 순환주간에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인생에 나음 있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